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조카 마귀인 워무드가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고난을 주면 됩니까? 환난을 주면 됩니까? 아픔을 주면 되나요? 그러자 삼촌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똑똑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저 잘 되게 해라. 바쁘게 해라. 성공하게 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게 해주어라.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면 잃어버리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살면, 잘 되기 때문에 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잃어버리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첫째, 내면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몸과의 관계입니다. 건강. 세 번째로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내적인 신앙도 잊어버리고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번 돈을 다 쓰지. 건강을 되찾을 때쯤 되면 죽을 때야. 건강을 되찾는 사람보다 못 찾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고통을 주지 마라. 그러니 고난을 주지 마라. 그러니 환난을 주지 마라. 의식 있는 자들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 삶의 방향을 바꾸지. 깨어진 내면, 깨어진 건강, 깨어진 가족을 회복하려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잘 나가는 놈들, 똑똑하다는 놈들, 잘난 체하는 놈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잃어버렸다고, 빼앗겼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은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23장에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가지 화 있을진저로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저주는 바리새인들 향한 저주였고 그 저주는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또는 우리도 행위적으로 그와 같은데 혹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화를 받고 멸망하면 좋은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당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고 환영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옳거니 잘 됐다. 옳거니 그렇게 되어라. 그래야 될 터인데 제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실 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 크고 화려한 성전이 그대로 있는 한 바리새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제3성전이죠. 대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을 개축해가지고 아주 크게 지었는데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보시면 놀랄 거예요. 사람 키보다 크고 사람의 두 팔을 벌려도 그 돌을 다 잡지 못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여부수의 성, 다윗의 성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세워진 그 돌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한 예배의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어떡할까요? 그 당시에서 다른 곳에도 예배드린 장소가 몇 곳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들의 조상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왜 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너 어디서 예배드렸어? 그건 예배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 물론 그 당시 여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대표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자는 천시받는 자, 저주받은 자,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는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절름발이 구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매우 진중하게 묻는 거예요. 저 성전을 보세요. 저 성전이 저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저 성전이 유일한 예배의 처소인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화를 받고 저주받고 멸망당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주후 몇 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그랬는데 왜 통곡의 벽은 남아있어요? 울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얻고 싶은 것은 잘못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정화되고 거기서 자기들이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해 주실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화려한 성전을 보니까 흔들려. 과연 예배의 처소를 얻을 수 있을까? 흔들리고 있어요. 더 흔들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 저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니까 마음이 더 흔들려요.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초라함에도 흔들리지만 화려함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미혹받는 거예요. 설령 바리새인 집단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대받는 곳에 속하고 싶습니까? 초라한 곳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크고 멋진 곳에 속하고 싶습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려한 건물에 미혹받지 말라. 그 성전의 내용의 증언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혹받지 않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논어 위장편에도 보면 미혹받지 마라. 적어도 미혹받더라도
몇 살이 되면 미혹받지 말라 그래요? 15은 뭐예요? 30은 뭐예요? 50은 지천명인데 60은 이순이고 70은 고희인데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순연하고 부드러운 삶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40은 뭐예요? 불혹, 미혹받지 않는다. 여러분 40 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도 뭐라고 말합니까? 40이 넘었으면 어디에 책임을 져라? 무엇에 책임을 져라? 얼굴. 얼굴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있는 골, 모양. 거기에 뭐라고요? 책임져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40이 되면 불혹, 미혹받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의 뜻이 뭡니까?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과 함께 흔들리면 오히려 미혹이 적어. 아니 미혹인지 유혹인지 매혹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다운 삶 딱 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더 큰 미혹과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혹이란 무엇인가? 미혹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불혹. 여러분 흔들리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미혹받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더 깊게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릴 때 우리가 내릴 뿌리가 있는가? 내 영혼에, 우리 존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기업에, 이 나라의 민족에 살아있는 뿌리가 있어서 흔들릴수록 깊게 진리의 샘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디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 온누리 비전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공간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건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이 되면 인간의 소욕에, 인간의 본성적 욕구에 더 많이 흔들리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70 넘으면 유혹이 더 많아져. 어떤 유혹이? 내면적 유혹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우리 내면의 욕구에 의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면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미혹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뿌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 제자리가 있는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면, 뿌리가 없다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떠도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부초일 뿐입니다. 여러분, 떠돌이가 되지 마십시오. 부초로 살지 마십시오. 나무가 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건강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그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진리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이나 홍수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증언합니다. 가뭄도 홍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놀이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제자들이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말세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세의 것을 아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도 세 가지예요. 첫째, 거짓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 스스로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재난의 시작이고 말세의 징조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파멸돼요.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이 제자리를 잡으면 그때 끝이다. 한 번 더 해석해드리면, 이 깨지고 부서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창조의 완성의 자리로, 창조로 완성되면, 창조의 완성을 이루면, 제자리에 올바르게 서면 그때 끝이다. 전쟁이 나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언제 끝이라고요?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 말의 의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완성될 때,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자리 잡을 때, 그때 끝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의 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말세는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미. 언제 끝난다고요? 세상의 완성.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최후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시작과 끝의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의 삶을 완성해라. 너의 가정을 완성해라. 너의 직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우리 자기 자신의 완성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패션의 완성은? 그렇죠. 자신감. 자신감이에요. 패션의 완성은, 마지막 점은, 완성은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자신감은 뭐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옷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시장에 산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없고, 좀 비싼 거 사면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게 건강한 자신감일까요? 패션의 완성을 하는 자신감일까요? 옷? 아니죠. 그러면 옷을 벗은 몸? 나는 옷은 좀 아무렇게 입어도 내 몸이 괜찮아가지고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아니에요. 패션의 자신감이라고 말할 때는 옷을 입은 몸이 입은 옷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몸과 옷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옷이 몸을 입는 걸까요? 몸이 옷을 입는 걸까요? 몸이 옷을 입는 건데 실상은 마음이 옷을 입는 거예요. 몸이 옷을 입는 건데 행위적으로는 진실은 마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넥타이 몇 번 가라맸을까요? 저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머리 몇 번 만지고 왔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나서 거울에 서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 언제까지 옷을 갈아입어요? 내 마음이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옷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요, 마음의 상태에 걸맞게 입고 또 마음의 상태에 걸맞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말을 해요. 제가 옷을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옷이 말하는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시뻘건 옷, 시빨간색을 입었어. 그럼 그 옷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유혹하려면 유혹해봐, 이런 거예요. 표범옷을 입었어. 그럼 그 옷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건들면 죽는다. 그러면 레이스 달린 옷, 레이스가 이렇게 싹 달린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난 이뻐. 너 보긴 어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옷이. 자, 그럼 한 번까지만 더 해볼 테니까 이번에 좀 맞춰보세요. 검은색 옷을 쫙 입었어. 그럼 그 옷이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딱 입었어. 그럼 그 옷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해 봤는데, 믿음의 삶을 옷 입는 것과 옷과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옷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옷이 우리라면 몸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 행위라면 몸은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옷과 몸이 맞을 때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완성해 간다는 것은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옷,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빨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검은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맞춰서 입고 나갈 때, 입고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미움에 미혹되지 말고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증언자가 되어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마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옷 입고 다니지 마라.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옷 갈아입지 마라. 인기 얻으려고 옷 갈아입지 마라. 겸손한 척 보이려고 옷 갈아입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